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오늘 좋은 날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도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큰 은혜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주일을 또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부를 찬송은 157장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도, 우리 함께 이 찬송 드리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채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죄를 위해 괴로운지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잃었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피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의 뜻과 그의 나라 간구하게 하소서.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 기도를 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우리 본문은 사무엘하 오늘 6장 11절부터 오늘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오늘 어제 말씀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로 75년 동안 잠들어 있었던, 처박혀 있었던 그 하나님의 궤에 관심을 갖고 또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했던 그 다윗의 중심과 동기는 너무나도 옳았고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75년 동안 그러고 있다 보니 정말 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무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방법으로 수레에다가 그 언약궤를 이렇게 운반하는 바람에 에마는 정말 우사만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다윗이 크게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시 또 더 많이 이렇게 생겼다고 성경은 적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바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지 아니하고 이 언약궤를 일종의 하나님을 시험한 것까지는 아니고 어떻게 되는가 보려고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먼저 들여넣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오벳에돔 사람은 어디 사람이냐면 가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가 고향인 사람. 다시 말해 이 사람은 가드 땅, 어쩌면 블레셋 족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찌된 용고로 이렇게 이스라엘 경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 사람 출신은 저 이방인이 가드 블레셋 족속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 집에다가 이렇게 언약궤를 먼저 모셔라고 넣어놓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제까지 그 말씀이고 오늘 이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돔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냐면 석 달을 있었다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90일간 석 달 동안 있었는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뭘 주셨다?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제 부흥할 때도 이런 설교 많이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뭐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출신이 저 가드 사람 블레셋 족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지극정성으로 모실 때에 그 복을 받을 때는 가드 사람이든 또 이 유대인이든 간에 그런 출신 성분이나 그런 것에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는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인종과 성별과 그 어떤 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 받는 데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고 또 지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여기서도 또 작은 것이지만 깨닫는 것입니다. 가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석 달 동안입니다. 어째 보면 참 석 달이라는 시간도 길다면 길지만 참 짧다면 짧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내 집에 모시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하고 기뻐할 때에 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 받는데도 역시 시간도 별 의미가 없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모실 때에 아버지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복 주실 줄로 또 믿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는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또 스파이가 있네요. 이름은 안 나오는데 사울에게도 계속 어떤 사람 나왔는데 다윗에게도 또 있네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이 소식을 전해준 거지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소식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위에서 그냥 복받았다 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여놓은 다음부터 복을 받았으니까 확실하게 이유는 저 하나님의 궤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해주는 사람이 원인을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궤 때문에 오베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증거한 거지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서야 다시 움직이는 겁니다. 관망하고 있다가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가져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도 뭐냐면 정말 다윗은 신령한 자, 또 영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욕심은 버릴수록 정말 좋습니다. 모든 우리 죄의 근원이 욕심에서 기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면 죄도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욕심은 우리가 버릴수록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꼭 버려서는 안 될 것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은 가질수록 더 우리에게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받고자 하는 그 열망은 그 어떤 사람보다 다윗이 컸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궤를 모심으로 오베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거룩한 욕심이 생긴 거죠. 빨리 저 법궤를, 언약궤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태도를 볼 때 정말 우리 안에도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쓰임받고 싶고 복받고 싶고 정말 형통한 자가 되어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제 한번 이 운반법을 잘못하는 바람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베레스 우사가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정신 차리고 두 번 실수 안 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뭐 했다 그래요? 기쁨으로 메었다. 메고의 동그라미. 그 다음 13절에도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맨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거죠. 왜 지난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사람이 죽었는가? 그 원인을 다윗은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두 번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었다는 것이죠. 메는 것이 이제 제대로 운반하는 그런 방법인 것을 다윗도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 실수할 수 있는데 같은 실수를 여러 번 또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한 번 실수면 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나간 나의 실수에 관해서 교훈을 얻었으면 또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한 번 실수만 하지 두 번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궤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런 임재의 상징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올 때 어떻게 맸다 그래요? 기쁨으로, 기쁨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항상 기쁨도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내가 충만한가 안 충만한가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졌다, 평안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가 성령님의 장악당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빨리 우리가 기도해서 기쁨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내 마음이 우울하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아니할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적신 오니까 빨리 엎드려서 빨리 기도해서 또 회개할 것을 회개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는 것도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메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반하는 과정은 어땠냐면 이제 오베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왔을 거 아닙니까? 오는데 여호와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6걸음 뛰고 제사 드리고 6걸음 뛰고 제사 드렸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모셨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궤로 대비되는
대변되는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6걸음마다 예배, 6걸음마다 예배. 그러니까 한 언약궤와 예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언약궤 때문에 다시 이렇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다시 말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자주 드리는, 예배는 많이 드릴수록 좋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자주 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말했지만 수요예배 때도 걔도 일주일에 중간에 수요예배 한번 드리고 주일을 맞이하는 사람과 또 수요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강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할 수 있으면 매일,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교회는 못 나오지만 이렇게 유튜브 제가 또 찍어서 올려드리면 여러분은 그걸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 묵상 같이 하고 찬송하고 기도한다면 정말 날마다 예배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예배 때는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죠. 소와 살찐 송아지로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대요. 오늘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얼마인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여러분 많은 제물이 들어갔겠습니까? 6걸음마다 한 번씩 이렇게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집에 오고 있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렸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계례의 소중함을 알고 6걸음마다 제사했던 다윗, 얼마나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희생하고 제물을 드렸던 다윗, 참 감사하지요. 이런 예배를 사모하는 심정,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 우리가 예배하는데 더 신경 쓰시고 예배하는 일에 더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제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14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배 에봇을 다윗이 입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한마디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삼중직임. 그래서 다윗이 1100년 뒤에 오실 메시아의 어떤 표상이라 할까요? 미리 사인이 되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삼중직임에 가지고 있다 오시듯이 다윗도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직분이 이 세 가지 아닙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 근데 다윗은 이 세 가지의 기능을 다 수행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때는 제사장처럼 예배를 집도하는 사람으로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러분 왕이지만은 체면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합니다. 자,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눈치 같은 거 보지 말고 하나님만 오로지 겨냥하고 주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춤을 추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흥겹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거다는 것도 또 깨닫는 것이죠. 자,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아까 기쁨으로 맺죠. 또 춤을 추지요. 또 15절에는 즐거이 환호성 치며 샤우팅, 환호도 지르면서 즐거움으로. 이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 예배를 축제 예배다, 축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참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제다. 기쁨으로 춤을 추고 샤우팅도 하고, 우리 축제 가면 막 소리가 시끄럽잖아요. 막 큰 소리를 내고. 예배는 이렇게 흥겹게 기분 좋게 정말 소리도 지르고 이래 드리는 예배가 사실은 성령 충만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악기도 도운댔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 주일 아침에 남은 말씀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언약궤를 정말로 영적으로 욕심이 나서 사모해서 모시고 오는 아름다운 예배자 다윗의 아름다운 그 중심을 우리는 여기서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정말 잘 보내시고요. 정말 우리 안에 내일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더 잘 준비해서 나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묵상 많이 하셔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거는가, 예배에 정말 내가 신경을 많이 쓰는가 돌아보시는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또 내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오베돔의 집이 석 달 동안 언약궤를 모셨는데 엄청난 복 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령 임재 가운데 예배하면 하나님은 남녀노소 무론대소하고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 가드 사람이었던 오벳에돔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듯이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다윗이 그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까지 모셔오면서 정말 6걸음마다 제사하고 제물로 제사하고 또 기쁨으로 드리고 또 하나 춤을 추었듯이 우리도 또한 예배할 때 이런 자세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한 예배, 참으로 춤을 추는 예배, 환호성을 지르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업제에게 예배가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사오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다윗처럼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정말 신실한 예배자요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잘 준비하는 그런 날 예비일이 되게 하셔서 내일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